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이삭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리브가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 건들면 안 된다고, 그 열국 통치 언약을 보란 듯이 이루어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텐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더 좀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뭘 어떻게 주고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지는 창세기 앞부분 사건들이 의외로 취약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특히 그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찾아왔어요. 친구까지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마치 솔로몬에게 주변의 왕들이 아련을 하듯이 왔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게 여러분 유명한 이게 언약입니다. 베리트입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이게 목적이죠,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이 우리가 볼 때 두렵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복을 생각나게 하는 세력입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600만을 죽이는 무서운 세력으로도 쓰죠.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력도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기 위한 것이 바로 주권성이잖아요. 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잔치 베풀고요, 그 잔치를 벌입니다. 31절에 보면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만약에 이삭이 틀어버렸어요. 이런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더 버틸 거다 이러면 평안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중세 그 암흑이나 여러분 종교계 500년 전이나 130년 전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이 땅 대한민국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날까지, 정한 시대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우물을 얻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이 글을 쓸 때까지, 그러니까 500년 전부터, 이게 모세가 이걸 쓸 때 보면은요, 500년 전부터 이를, 역사적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이제 구전으로만 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붓을 들고 펜을 들고 쓰도록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죠. 일곱 우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21장 31절에 나타납니다. 21장 같으면 아브라함과 연관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사건이 많아요. 하갈도 여기에 가서 목을 축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갈에게는 주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계속 연결되고요. 나중에 이게 46장에 가면 야곱 당시에도 이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많이 등장하잖아요.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장소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에서의 아내, 어디 족속이에요? 헷 족속의 딸들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좋은 소식 받고 주변으로부터 보호도 받았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에서죠. 큰아들 에서, 이른바 육신으로 보면 큰아들 에서가 주위에 있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된 거죠.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이게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화란으로 가서 에서가 저도 야곱처럼, 나중에 얘기지만 저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고향 사람인 화란에 가서 저도 얻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강하게 보이고, 여러분 여기 해족속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모세가 글을 쓸 당시에 해족속은 애굽 세력과 거의 동등한 세력을 가진 족속들입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커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히타이트족이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가 바로 여기에 장군이죠. 자, 이 해족속에 이제 그 딸들을 넣는 겁니다. 왜요? 강하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강한 세력을 얻어서 자기 세를 불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죠? 강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준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키우죠? 또 에서 키우죠. 그걸 나중에 이제 그림자로 보면 다윗을 통하여 통치 언약을 솔로몬까지 나중에 이루시는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잠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27장부터 36장 이렇게 넘어가요. 반대로 누가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세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결국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원래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했죠? 할아버지가 잠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보면 복 중에서 이미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억이 나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삭 자기대로 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삭이 언약을 계승시켰다가 아니죠.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잘 보호하고 있다가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야곱에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언약은 누가 보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살아계신 현장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되냐고 따지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생명의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도 안 계신 상황에 왜 여러분들 사도행전부터 마태복음부터죠. 마태복음부터 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해놓으셨느냐. 바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가르치도록 기록해놓은 성경 기록 목적과 똑같은 것이 신약 기록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장 23절 약속과는 다르죠.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4절 끝에 보시면 에서한테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자, 이걸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예, 남편 이삭을 아들과 함께 속입니다. 원래 야곱은 안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받고 싶어서 야곱이 언약을 받고요.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자,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속이자 이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뭘 받는다? 저주 받습니다, 어머니.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어머니가 뭐 본 것 같아요. 약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상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로 본다면 이 해석을 단지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누가 줬겠어요? 예? 야곱에게 언약을 줘야 된다는 걸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태중에 있는 남자보다가는 오히려 어머니 입장에서 두 속에 글쎄 되게 힘들었던가 보죠. 둘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으니까 치고받고 한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야곱은 이제 나올 때 형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그 발목을 잡았다는 건 여러분들 뭐죠? 너 못 나간다. 내가 먼저 나간다.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랍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돌려. 죽어도 내가 죽는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믿음의 여인인데요. 나쁜 엄마입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야곱의 손에 줍니다. 자, 아버지에게 갔어요. 19절에 보면 거짓말 1.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행위로 보면 여기에서 도저히 축복이 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거짓말 2. 자,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끝내줍니다. 대답이. 그가 가로되 누가 도와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로 나로 그 사냥감을 아주 순수하게 딱 잡아가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2. 누구를 팔아요? 근데 여호와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뭘 이루어 가는 거죠? 언약을 누구에게로? 언제 약속해 준? 태 속에 있었던 약속을.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언약하신 분이 이루어진다는 게요. 이 경우로 보면 도저히 저건 아니다라는 그 현장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능성과 자비성까지 가는 놀라운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 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럼 눈도 여러분 누가 어둡게 해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고요. 요즘 그러면 백내장 수술로 왜 갑자기 광명을 또 찾게 하실까요? 저희 선배 중에 누가 그런 분 계세요. 얼굴이 침침하니까 병원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갔다 오냐니까 뭔가 좀 걷어내면 잘 보일 것 같아서 걷어내고 왔대요. 며칠 후가 되면 또 덮인대요. 그럼 병원 와서 또 걷어내고 온대요. 강론지 빌고 싶어서 그런데요. 참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자, 보겠습니다. 거짓말 3. 2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되지.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자, 27절에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29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뭐가? 열국이. 여러분 창세기 17장 메모해야겠죠. 그럼 열국 통치 언약을 결국 이루어 주시고 또 그걸 보호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은 이 복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 진짜 완벽하게 속아야 완벽한 복이 누구에게 와요? 야곱에게 오죠. 거기에 여러분 누구를 썼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여인 맞네요. 뭐 하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남편을 100% 속이는 여자가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걸 이대로 따라하라고 성경이 말을 한다?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걸?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가 계시다는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설교하면 안 되죠, 성경 읽고.
놀랍죠? 29절 짧은 내용 속에 내용은 에서에게 하는 것 같은 이 내용이 결국 태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 앞에 있었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17장 정도는 하나 메모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삭은 아까 25장 3절에 나온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언약 잊어도 누구는 언약을 이루세요? 여호와는 이루세요. 예. 자, 여러분 강론집 내용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22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볼게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찾으셨어요? 결국은 모든 만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바로 설교 멘트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면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다. 읽기는 아주 편합니다. 그죠? 예,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또 갈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읽어보고 그래요. 읽어보고 굉장히 절제해서 쓰고 있는 글이다. 왜냐면 이 사건 하나 두고 여러분 몇 페이지를 쓸 수 있거든요. 주저리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이걸 어느 선에서 끊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2014년 18권 마칠 때까지 그 마음을 깔끔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게 청소로 여러분 그렇게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여러분 226페이지 동그라미 한번 해놓을 만해요. 단편적으로 그 27장 18절에서 29절 내용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 신앙적, 소위 말하는 성령의 적용까지, 인간의 적용이 아니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곱에게 복을 빼앗은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축복 다 했죠? 맞죠? 근데 그 복을 다시 주게 되면 진짜 이 할아버지는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돼요. 그럼 아까 그 내용이 통치 언약과 연관되기 때문에 통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본인 에서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내리는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아까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통치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엉엉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참 보겠습니다. 참 드라마로 만들어도 너무너무 멋있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뭐가 내려앉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 거기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이루어진 거냐?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간교하게 와서 약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죠? 말해도 소용없어요. 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나요? 그게 문법적 해석이에요. 여기 보면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줬다. 이게 문법적 해석이라고요. 거기서 주어를 상실하지 말고 반드시 주어를 붙여야 돼요. 누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약속한 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주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어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죠. 빼앗았도다 그럽니다.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야곱이 붙잡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기억이 나는가 봐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입을 통해서 언약이
뱃속에 있었던 대로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에서 입으로 확증해 줍니다. 어떻게 확증해줘요? 과거에 장자권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놈이, 자기가 봤을 땐 그놈이 그 짓을 그렇게 하더니 진짜 이번에 와서는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에서는 이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에서의 울분에 찬 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증오심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약속한 부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말이 왜 성경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문서 비평학자들이. 그게 말씀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말씀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용에 왜 그런 내용이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어떻게 하죠? 창세전 영원하신 작정, 맞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예정,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그 나타난 현상 세계가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요, 여러분, 뭐 몇 장 몇 절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뭐 한다? 믿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충혈된 핏발선 눈을 보면서 누구의 존재를 기억하게 돼요? 이게 지금 누구 방식이다? 여호와께서 뭘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예,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험한 소리, 험한 꼴 다 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도 그래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바로 그 현장에 살기가 등등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뒤에 보면 나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의 축본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복을 달라고 하니까 38절 볼게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거르되 보세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죠. 차라리 묻지 말지, 이렇게 나오려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러니까 이슬이 안 내리니까 곡식이 안 여물어요. 이것도 저주예요. 40절 보자고요. 복이 나오는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남을 죽여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 아우를,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내 아우를 뭐 한다? 섬길 것이다. 그럼 아까 어디하고 맞아요? 27장, 맞죠? 27장 29절. 27장 아까 2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형제들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야곱이 주가 된다 했죠. 그러면 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 아우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며, 그러다 한번 볼까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노라. 약간 번역이 이상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번역을 상세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요, 벗어나고 싶어서 한때는 유대 민족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돼요? 야곱의 후손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 목에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우를 섬겨야 되긴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받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순순히 에서가 복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괴롭히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쪽에서 보면 한풀이는 조금씩은 해요. 하지만 누구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야곱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그 목에서 떨쳐버리려고는 한다. 그 말은 결국 계속해서 뭐처럼 보인다? 야곱에게 대적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들 배경으로 보면 나중에 헤롯의 손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도 죽고요. 또 누구도 죽어요. 헤롯하고 유대인들하고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하고 관계되죠. 신학적 해석은 거기까지 가도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리브가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라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참 믿음 좋은 어머니시죠. 자, 41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에서 얘기네요. 그죠? 자, 그 아비가 다시 읽어볼까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 한다? 죽이리라. 그럼 마찬가지죠. 과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아까 그 여러분 이 에서가 엉엉 울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걸 보면요, 저는 이제 어디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요즘 연구반에 사무엘 공부하시잖아요. 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때문에 버릴자 하긴 하지만 얼마나 사무엘에게 목을 매요. 제발 가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또 다윗이 왕 되는 줄도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 아들아 미안하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래놓고 다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심에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참 슬픈 인물들인 거죠. 예.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잔인한 하나님요? 훨씬 그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준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서 보고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자, 43절. 자,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이 22년이 됩니다. 네. 그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하고 하면 될 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몇 날이 아니라 22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자, 상황이 언약을 계승하는 것으로 가고요.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 이삭은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에게 너희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나를 속인,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 봐도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28장 1절 보세요. 이삭이 진짜 이제는 누구를 불러?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지난번에는 내가 뭐해서 한 그 축복이지만 내가 몰라서 한 축복인데 결국 그게 보니까 누구한테? 너한테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이제 불러서 축복하고 또 부탁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 보시면 너는 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뭐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누가 약속을 잇는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삭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외갓집에 갔다 이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야곱이므로 언약 자손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가문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그다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비록 내가 속아서 했긴 했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자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구에게? 너에게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유업의 땅을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도망치기 전에 앞으로 22년 후면 돌아오지만은요. 도망쳐야 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버지까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에서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오거든요. 자, 야곱은 어디로 가서 아버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방 족속이 아닌 같은 족속에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족속에게 가서 언약 자손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죠? 버린 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계열 속에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붙여버리냐면 에서와 이스마엘을 붙여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이게 잘 보세요. 28장 6절 보면 누가 본즉 에서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에서가 본즉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놔뒀으면 저거 죽일 텐데, 그죠? 근데 어디로 하니까 보내니까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설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또 나옵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에 이으면 또 나와요. 누가 본즉 아까 어디에 나왔죠 그게? 6절에 나왔죠. 자, 에서가 본즉 8절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에 에서가 어디로 가서? 이스마엘이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우리 혈통으로 말하면요 큰아버지의 이삭의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혈통으로 보면 그 큰아버지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얻게 하는 걸 에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니 좋아하냐면 아버지의 축복이 바깥으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냐면 동생이 외삼촌 집에 가서 딸을 얻게 되니까 그게 축복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족속이 아니라 큰아버지 혈통으로 보면 우리 쉽게 이해를 하면 큰아버지의 후손이니까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혈통 아니에요. 거기에 딸들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자기도 아버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따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헷족속하고 안 하고요. 아버지의 형님인 이스마엘 후손에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혈통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복이 가나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좀 처절해요. 에서가 인간적으로. 야 이렇게 버리나.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할아버지의 혈통이며 아버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거 사촌이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뭐 하는 거죠? 혈통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라고? 아버지가 좋아하라고. 그러면 뭐가 이어질까 봐. 복이 이루어질까 봐. 동생은 보니까 괜찮아요. 쟤는 가버렸으니까. 그럼 이 땅의 복은 누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가만 보니까 적어도 반성하고 뭐예요? 친족 중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얻어오죠. 얘도 이제 도망은 치지만 저기 가서 그 라반의 친족들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누가 들어줘야 돼요?
여호와가 들어줘야죠. 그래서 28장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렇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용에 재밌기도 한데 내용에 에서가 부모님의 환심을 사려고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 다음 내용이 왜 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전부 논리적 연결성인 거예요. 예. 자, 야곱이 화란으로 갑니다. 화란을 향하여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요. 자, 12절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몸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근데 신분 보장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인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15절 누가 이루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야, 이거 중요하죠? 아까 어머니는 며칠이면 되는 줄 알았지만 22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얘기해 주시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을 쓰시죠.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약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 야곱에게는 이상을 통하여 몸은 어디에다 두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다가 두고 영혼은 자기가 받은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확정되어 있다? 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땅 위에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 연관을 시키는 내용이라면 저는 창세기 17장에 누구에게 이미 했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아주 기가 막힌 맥락에서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바꾸면 28장 10절에서 15절은 야곱이 외가로 가다가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과거에 열조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이상을 통하여 확증한 내용,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도록 합니다. 서원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서원하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두려워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는 누구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에 속한 나라의 문이구나. 그럼 여기서도 벌써 뭐가 드러나냐 하면 열국 통치 언약이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날 일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야곱이. 죄송합니다. 노물.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교묘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이 못되고 아주 사악한 놈을 이미 어디에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태 속에서 택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20절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소원을 합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이건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을 구하는 거죠. 예, 그렇게 다시 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사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전과 성전에 대한 제물까지 다 나오죠. 아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지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도 지키게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해주면 제가 보답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요. 그때 이루어질 때, 잘 들으세요. 이루어질 때 제가 보답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여호와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말이 다르죠? 말이 다릅니다. 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일이 누구로 인하여 됐다? 여호와로 인하여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꼭 기억이 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내가 살아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문법적 주어, 인간 중심적인 주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흥정이 아니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바로 무엇을 반드시 전제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 기도가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에 가면 진짜 쏟아지죠. 왜요? 현장은 약속이 사라지는 현장인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언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간구할 것밖에 없죠. 분명히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눈앞에는 언약이 뭐 하고 있으니까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언약은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취, 기원, 간구시.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 기원, 간구하게 하는 시. 어떤 걸 가지고요? 어떤 제사를 지낸다는 마음으로? 서원제를 지낸다는 마음으로. 왜? 그 서원제는 반드시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잘해주면 어디에 갖다 뭐 재물 바쳐라 이거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기억하게 되면 바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 뒤에 29장에서부터 여러분 36장까지가 선민의 열조와 언약 마지막 총정리 내용이 나옵니다. 29, 30, 31, 32, 33, 34, 35, 36 8장인데요. 다음 주에 8장을 다 할까 합니다. 그동안 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나왔죠. 오늘 우리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결성, 의미 분석에 따른 내용의 연결성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안내해 주신 부분입니다. 다음에 우리 29장 야곱에게 준 복과 또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 다음에 2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 강의는 전체적으로 마치니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 하나님 어느 누구 인간이 주어가 되고 인간이 어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잊지 않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근신할 수 있는 지혜론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